신앙의 여정길을 가다 보면 그 지루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굉장히 질이 멸렬한 어떤 삶의 연속이 우리들 가운데 자연스럽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는 거죠. 뭔가 자꾸만 무미건조하고 좀 무료하고 뭔가 특별한 어떤 삶에 조금 이렇게 파격적인 요소들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너무나 밋밋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참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인가 그런 약간 회의적인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굉장히 변화무쌍하게 움직여가고 있는데 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이렇게 진행시켜 나가는 강력한 어떤 사인들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존재성을 드러내는 사인들을 잘 보여주시지 않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무력해질 수가 있습니다. 뭐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사랑하는 후세대들이나 아니면 또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신앙의 도전을 걸어올 때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있긴 뭘 있어. 말 같지도 않은 얘기 하지 마.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뭔가 우리들도 그분들에게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말로는 안 된단 말이죠. 그죠? 말로 이렇게 뭐 논리적으로 그분들을 설득시키거나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럴 때 뭔가 하나님께서 딱 한번 사인을 보내주셔갖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을 때 우리들도 스스로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렇게 그 믿지 않는 친구가 너무나 힘들었을 때 뭐 아무튼 그냥 짤막한 순간이지만 뭐 그렇게 하나님이 혹시라도 살아계시는 분이라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좀 보여주세요. 보여주지 않으면 난 안 믿어요. 이렇게 그냥 하나님하고 우습게스러운 그런 어떤 흥정을 걸었어요. 그런데 순간 하나님께서 강력한 사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이 친구는 선하게 살기는 하나 하나님을 지금까지도 안 믿는 친구가 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지난번에 이어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그 보좌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는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없다는 것 때문에 엉엉 울었다고 했어요. 엉엉 울었다. 대성통곡하면서 어떻게 하라고 이제 막 그런 거란 말이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딸이 믿음을 지키다 보니까 그 선택의 갈림길에 있어서 믿음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럼 순교거든요. 칼로 목을 친다든가 아니면 사자밥이 된다든가 아니면 십자가 처형당한다든가 아니면 뭡니까? 더한 고통 가운데 화형대에 처해진다든가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이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그 구성원 중에 막 발생하는 거예요. 갑자기 같이 이렇게 모여있던 믿음의 식구들 중에 막 끌려가서 그렇게 처형당하는 광경을 보면서 그게 하루아침에 딱 종료되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이 역사의 끝이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의 그 두루마리 안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계획이 그 안에 담겨 있는데 이것을 누군가가 열어줘야만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과 또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정말 순수한 믿음을 지킨 것은 옳은 것이야. 너네들의 그 신실한 믿음을 하늘에서도 좋은 모습으로 평가하고 있어. 그럼 뭔가 그들의 어떤 동기부여가 명확해져야 되는데 이게 끝이 안 보이는 거. 언제 끝날지 모른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의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나 자기 가족들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 놓여져 있으니까 그냥 친일을 해버렸어요. 안중근 의사라고 하는 그 거물급
독립운동 그 운동가의 아들은 친일했다고요. 아버지의 길을 간 게 아니라 그냥 일본과 화친하면서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것에 대해서 사죄합니다라고 전 국민 앞에서 공포를 했어요. 끝이 보이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우리도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쟁의 삶상 가운데요, 끝이 보이지 않으면 얼마든지 투항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 싸움에서 이렇게 내가 개죽음 당할 바야 그러면서 투항을 하는 모습이 예전에 우리 6.25 격전의 그 세월 가운데도 있었다는 거예요. 국군으로 지원했다가 인민군의 포로가 돼서 인민군이 되어는 그런 사태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통과 그런 어둠의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되니까 하나님 그럼 어떻게 살라고요? 그래서 막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늘의 보좌에 하나님의 성도들, 먼저 앞서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 중에 그 장로 중에 하나가 오늘 5절에 보시면 요한에게 울지 말라고 위로해 줍니다. 그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열 수 있는 존재는 누구냐고 하고 있느냐면 5절에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다윗의 후손 중에 그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계획서를 집행할 수 있는 최종 심판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6절에 누굽니까?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이 어린 양은 누굴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야말로 진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최종적인 종말의 역사를 종지부를 찍을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나오고 있느냐면 일찍 십자가 역사의 성취 가운데 죽임을 당한 것 같은데 6절 하반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어서 7뿔과 7눈이 있답니다. 근데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뿔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뭘 얘기하냐면 왕의 권세를 얘기합니다. 통치자의 권능과 권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7이라고 하는 건 완전 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능과 예수님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완전한 통치의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통치의 권능과 권세를 갖고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또 그분은 7눈인데 7눈이 하나님의 7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1눈이라고 하는 건 전제하심을 얘기하는 건데 이 전제하심이 7영으로도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심판과 구원의 최종 종지부를 찍을 그런 존재로다가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은요, 그냥 우리가 7뿔과 7눈이 있는 그렇게 그냥 평이하게 볼 수가 있지만 이것을 묘사한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력한 어떤 군주로서의 그 위력적인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왜 이렇게 강력한 위력적인 이 통치자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세상의 통치자들은 얼마나 강한 권세를 갖고 있어요, 그죠? 그들의 칼과 그들의 또 무기 앞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타협을 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쓰러지고 또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경향이 그들의 강력한 칼과 무기 앞에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상에 있는 강력한 통치자들보다 더 위대하고 강력하고 위력적인 하늘의 통치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참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학교를 다닐라다 싶으면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보면 한 4km를 걸어갔어요. 조금 컸을 때 이제 자전거를 타고 올라다녔는데 중간에 몇몇 마을들을 지나가야 되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동네에 그 텃세라는 게 있었단 말이죠. 그죠? 동네를 지나가려다 치면 야, 너 일로 와. 한 대 맞고 가. 뭐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저쪽 동네 가면 또 괴롭히네. 그러니까 뭐 서너 군데의 마을을 지나가다 보면 서너 군데에서 그런 애들이 있는 거예요. 머리 굵은 애들이 있단 말이죠. 머리 굵은 선배들이 있는 거예요. 너 한 대 맞고 가.
너 여기서 쪽으로 뛰기 10번 하고 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단 말이죠. 그죠? 아, 근데 이게 너무너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만연돼 있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만성적이기도 하지만 늘 언제나 마음속에 그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괜히 이렇게 그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이렇게 아버지가 시장을 갔다가 저를 만났어요. 저를 만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제 호시탐탐 저를 노리고 있었던 그런 선배들이나 걔네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버지가 있으니까 나타나질 못하는 거예요. 저쪽 뒤로 숨어서 그냥 이렇게, 좀 아쉽다. 요 녀석을 한 번 좀 우리가 혼내줄 수 있었는데, 우리가 본때를 보여줄 수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뭔가 자기 나름대로 내 체념을 하고 돌아서는 모습을 봤어요. 제가 그 돌아서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그들을 약올리면서 집으로 갔는지 그 생각이 이렇게 이 모습을 보면 떠올리는 거예요. 그들보다 더 강한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뭔가 내가 그렇게 믿고 신뢰하는 분이 나와 함께 하니까 그런 것이 문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하늘의 보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강력성, 이 위대함을 보고 있는 건 뭡니까? 가서 많은 성도들에게 전해주라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십자가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그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지, 하늘 보좌에서는 이 세상의 하늘과 땅의 모든 그 통치의 전반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종 심판자이자 최종 결정권자가 하늘에 계시는데, 그분이 이 지상과 또 하늘의 모든 역사의 최종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분이야말로 세상의 그 통치자들도 위협을 받을 수 있을 만큼 그런 강력한 권능과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시사점을 통해서 지상에서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순결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그래, 우리 하늘에는 이 땅에 있는 핍박자, 이 땅에 있는 악랄한 통치자보다 더 강력한 분이 계셔. 그래서 내가 이들이 나를 위협하고 이들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결연히 이 믿음의 순결한 길을 걸어갈 거야 라고 하면서 결단할 수 있고 다시 재다짐할 수 있는 마음의 동기부여가 생길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도 하나 보겠습니다. 7절 8절을 보시면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데, 그 어린 양이 이제 하나님의 그 통치의 계획서를 이제 펼쳐 들었어요. 그죠? 이제 곧 뭘 얘기하는 거면 종말의 역사가 이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계획서를 이제 받았잖아요. 그죠? 이제 펼치기만 하면 거기에 이제 붙어 있는 인이라고 하는 그 납땜들을 하나하나 떼기 시작하면 이제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원과 심판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장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인을 뗐다, 두 번째 인을 뗐다, 세 번째 인을 뗐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간 하나님의 통치 계획서를 딱 이렇게 취하셨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8절을 보시면 내 생물,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하늘의 그 위대한 존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24장로라고 하는 것이 이미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어린 양 앞에 와서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이 향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검은고라고 하는 것은 경배와 찬양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경배와 찬양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왜? 하늘에 계신 하늘의 그 위대한 존재들, 또 앞서 가셨던 성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찬양하는데, 그들이 가져갔던 이 금대접 안에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린 향기로운 기도가 담겨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자,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하늘에 다 올라가요. 그래서 식사 기도도 짧은 몇 초 동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 안에 진심을 담아내야 돼요. 정말 마음에 그 안에 간절함을 담아내요. 그 기도가 다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기도가 밥알로 떨어지면 안 돼요. 그 기도가 반찬으로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즉시 그 기도는 어떻게 한다?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로. 물리적인 하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리적인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통치 이 전반의 문서를 예수님께서 취하실 때 하늘을 대표한다라고 하는, 땅을 대표한다라고 하는 그 존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 주님을 경배하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성도들의 기도를 가져가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통치 계획 가운데는 누구의 기도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 그러니까 성도들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또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또 우리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어떤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어떤 선교사들의 그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세상의 수많은 그 전쟁과 난리와 또 자연재해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통치 계획 가운데 자원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의 측근자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측근자. 측근자는 뭔가요? 통치자가 어떤 그 통치를 집행을 해갈 때 옆에 있는 친근한 친밀한 측근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참고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통치 역사의 또 다른 하나의 의견으로 반영을 해서 통치 계획을 펼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성도들의 기도가 대단한 거죠. 우리들의 바람과 소망과 또 눈물과 사연과 아픔과 이 세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우리의 아픈 사연들이 다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것들을 우리가 품고 하나님 안 되니까 또 기도하고 또 힘드니까 기도하고 우리의 또 지혜의 한계를 느낄 때마다 또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우리의 사랑하는 또 후세대들을 바라면서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이 또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의 또 결혼을 이뤘던 가정을 이뤘던 그 또 우리의 그 세대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정말 결혼은 했지만 천국의 가정을 또 지향할 수 있기를 바라는 또 그들의 꿈과 소망이 하나님의 역사와 또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 모든 것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주적인 대심판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조금 더 그것이 이렇게 짙은 모습으로다가 강하게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는 건 뭡니까? 아, 하나님이 이제 오시는가 보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우리가 거시적인 차원으로 다 가늠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정말 이단 사이비가 들끓고 있잖아요. 그죠? 이단 사이비가 오히려 기독교를 잠식해가고 있어요. 그죠? 기독교보다 더 열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체계적이고 아주 정략적으로다가 그냥 하나를 하나 삼켰잖아요. 그죠? 기독교인들은 별로 관심도 두지 않았던 저 학교를 이단이 이 영남 지역의 종교 센터로다 삼았단 말이죠. 저기를. 우리는 별로 관심 갖지 않았어. 그냥 대학생들이 그냥 공부하러 다니는 곳이로만 생각을 했지 저곳을 우리가 김천시의 그 영적 성장의 발판이나 영적 성장의 어떤 그 위대한 핵심 가치로 다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가져간 거예요? 이단과 사이비가 가져갔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놓치고 있어요.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건 저는 어떻게 보면 좋은 차원에서 필요해요. 당장 우리 노인들이나 아니면 어떤 장애가 있는다든가 당연히 이거 차별하면 안 되죠. 그죠? 근데 거기다가 딱 떡하니 뭘 붙여놨어요? 동성애라고 하는 걸 딱 갖다 붙여놨어요. 나 이걸 반대해야 돼. 찬성해야 돼.
그것만 생각하면 딱 떼놨고 그것만 생각하면 반대해야 되죠. 그죠? 근데 그걸 발의했던 정치적인 의견으로 발의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은 또 동생이 상해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발의할 때 하나만 놓고 발의하지 않았다. 여러 개가 다 다양하게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될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포괄적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이거를 약간 좀 우리는 그냥 하나로만 치우칠 수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로만. 근데 여러 개를 생각해 보면, 이거는 진짜 필요한데? 이건 정치적으로 뭔가 통과돼야 되는데? 근데 이게 참 묘하게 같이 맞물려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약간의 좀 물음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간, 사랑하는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 통치 역사 가운데나 아니면 심판과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땅에 그냥 쓸모없는 것으로다가 내동댕이 쳐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더더구나 뭐라고 그랬습니까? 향이 가득한 금대접, 최고의 가치로운 대접에다가 품고 하나님 주님께 곁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하늘의 존재들도 굉장히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들, 어차피 역사의 심판과 구원의 최종 결정권자는 주님이신데 주님은 죽으신 것 같았지만 죽지 않고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분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우주 역사의 최종적인 어떤 구원과 심판을 결정할 결정권자지만 늘 그 결정은 누구의 기도를 사용하신다? 성도들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오늘 말씀을 그렇게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뭔가 무료한 신앙의 연속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무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그냥 멍하니 신앙의 여정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물론 삶에 어려운 상황들이나 위기 상황이 닥칠 때마다 불끈불끈 내가 정신 차려서 기도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갖기도 하지만 대략 우리의 삶은 늘 언제나 느슨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뭔가 강력하게 나타나지 않을 때. 그렇지만 하늘에서는 이미 살아 역사하셔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구원과 심판을 마침표를 찍을 그런 역사가 이미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늘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 땅 가운데서 이 요한이 바라봤던 하늘 보좌의 이 모습, 정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우리가 기도한 거 다 우리 주님께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이 헤아림 속에 더욱더 우리 신앙이 우리 주님 바라보시기에 장성한 성숙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